오늘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전과 응전.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응전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반응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반응을 응전이라 합니다. 이 도전과 응전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감금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일찌감치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죠. 특별히 6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모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에 당시에 이 사건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함께 모여서 그 음모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지간이죠. 이 안나스가 이제 그 이전에 전임 대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다지 없어요.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심상치 않은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 하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종교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83쪽, 구약성경 283쪽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선동하는 자들, 여기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불량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진멸하라, 제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사도들이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또는 꿈꾸는 자들이다, 불량한 자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도들은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영이 되는 거죠. 악한 영이죠. 유혹의 영입니다. 불량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단 알을, 그것도 처단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하여져야만 할 사명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신문하고 악을 제하기 위하여서 새벽같이 일어나 우르르 몰려드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분명 종교적인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 사도 몇 명을 놓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당시 사내들인이라고 하면은 대략 70여 명에서 72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액션 들어보셨죠? 축구에서는 뭐 시뮬레이션 액션이라고도 말하는데 보통 스포츠 용어 아닙니까? 상대방이 반칙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실제로는 뭐 맞지도 않았는데 맞은 척하면서 쓰러지고 이러는 거, 이것을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 하잖아요. 그 헐리우드이 미국 그 배우들의 등용문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배우들 보면은 전혀 맞지 않고도 아주 맞은 것처럼 아주 그 사실화해서 다 넘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배우들처럼 연기를 너무 잘한다 해서 스포츠 용어로서 헐리우드 액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습니다만, 이 호들갑을 떠는, 사실보다 훨씬 포장되어진, 과장되어진, 부풀려서 하는 행동, 그것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기들의 음모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정말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이 음모였던 것을 알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형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자신들의 입장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은 일찌감치 조기에 진압을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도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들어올 때에 세상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인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실 때문 아닙니까? 예수 공동체가 자신들을 향하여 돌진해 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겁이 나서 그 수뇌부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다 없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둠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세상이 벌벌 떨긴 떠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벌벌 떠는 모습으로가 아닌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세상의 도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교통경찰이 오잖아요. 그러면 벌벌 떠나요? 요즘은 잘 안 떨죠? 그냥 아주 담대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 띄려면 벌벌 떨죠. 그래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날에 안기부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 거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끌려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자녀들,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들 때 그 앞에 서 있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만약에 한 번 회초리 들으면 끝장을 보는 부모의 경험을 한 아이라고 하면 그 엄마나 아빠가 회초리 한번 드는 순간 맞기도 전에 이미 서슬이 시퍼려져 가지고 그냥 질려버리죠. 이게 바로 이제 벌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동물의 왕 사자 앞에서 토끼가 벌벌 떠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벌벌 떤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요지경이어서 그런 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싹 빌어야 하고 꼬리를 내려야 하고 도망을 쳐야만 할 것 같은데 빛이 진격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빛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런 경우를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어요. 그럼 이게 검사가 수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들통이 날까봐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벌벌 떨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관직치고 그 관리가 처음부터 바로 손을 싹싹 비비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처음에는 항상 큰 소리를 치고 반박을 하고 변명을 하고 부인을 하고 버텨내잖아요. 버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수사에 들어오는 검사를 좌천을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까지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죠. 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인데,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추근대잖아요. 날마다 유혹을 하잖아요. 도저히 넘어가지 않자 어느 날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 드디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예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죠. 그때 요셉이 그 옷을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을 가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벌벌 떨리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행한 이 추행이 들키면 끝장나는 거죠. 서슬이 시퍼런 남편의 추궁과 그에 따른 처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집 안에서나 집 밖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어둠이 어떻게 행합니까? 정의를 실현하였던 요셉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올곧은 자를 협박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몰아세우는 것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려 할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빛을 협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핍박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이렇게 묻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여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사도들이 요 앞에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사법기관의 모든 그 관료들이 반원형으로 삥 둘러서 가지고 그 죄인 신문하는 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한마디 한마디 추상 같은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느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말하기만 해봐라. 당장에 민심 소란자가 됐든지 거짓 증언자가 됐든지 어떠한 제목을 붙여서라도 너희들을 감옥에 꼭 가두어 콩밥을 먹이고 말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기적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하는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서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딴죽을 걸 수가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들어서면 이 세상의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편에 설 자가 있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갈 자가 있는 것 아니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둠이 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진리는 그 권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불의와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진리를 들고서 권력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꿋꿋이 서면 반드시 상대편에 있는 그 권력이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사건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이 들어올 때에 어둠이 벌벌 떨긴 떠는데 세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세력은 더 기세가 등등해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흔들어 봐야죠. 어떻게든지 버텨봐야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둠의 도전에 대하여서 빛은 과연 어떻게 응전을 해야 하는가? 보통 이 세상의 그 세력이 우리들을 향하여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으름장을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심장 아니고는 그 앞에서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세력 앞에 꼼짝 못할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꽁꽁 얼어붙는 것이 보통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BC 한 700여 년경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남유대로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포위를 하고 항복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시게 되면 그 랍사게가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남유대에서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가 해서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자기의 신하들 몇 명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나? 뭐 꽉 차 있죠, 군대가. 그때에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을 마구 해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들 가운데 혹시라도 말 탈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말 2000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말 탈 줄 아는 기병 한 명도 없지 너희들.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보냈다. 너희들은 이제 항복해야만 한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의 군대가 나아가는 길에 어느 나라의 어느 신이 감히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더냐? 모든 신들이 다 그 앞에서 엎드러지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의 신 여호와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마구 합니다. 그때에 그 성 위에 있던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세상이 그렇게 으르렁거릴 때 신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히스기야의 그 장관들입니다.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랍사게요, 지금 이 성중에는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있고 이미 당신들이 쳐들어온 소식을 듣고 얼어붙어 있는데 하물며 거기에다 대놓고 그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알아듣는 그 우리 말로 그렇게 막 하면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이 얼마나 얼어붙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당신 말 다 알아듣습니다. 당신의 말 아람어로 말해도 우리는 알아들으니까 우리에게만 말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당신의 요구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떻게 자기들을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하셨는지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 눈앞에서 어둠의 세력이 진격해 들어와 큰 소리를 칠 때 그 앞에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송장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우리 신자들이 이 어둠의 세력이 말할 때에 갖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본문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8절. 내가 베드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내가 베드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향하여서 지금 겁을 줍니다. 으르렁거립니다. 그때에 과연 신자로서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담대하게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사도들에게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면 당장 꼬리 내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위협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소신껏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힐난하고 있는 안준뱅이를 고쳐준 이 사건은 힐난받을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을 사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요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착한 일에 대하여서 힐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 하듯 똑같이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민심소란죄니 하나님을 모독했다느니 등등의 여러 가지 죄목들을 붙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도들의 착한 행위에 대하여서 여전히 동일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기적 사건은 결코 어떠한 다른 목적이 아닌 오직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목적으로 되어진 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였는가?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로 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은 질문하는 자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오히려 질문을 한 자기들의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 꼴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받아서 한 일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잘 섬긴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로 고쳐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떠한 대답보다 바로 이 대답을 듣기 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에 종교 지도자는 드디어 책 잡을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단화로 처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시 들먹이다니 하고는 똑같이 그들을 매도하여서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향하여 똑바로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얼마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들 앞에서 외쳤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혀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한 채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선포 앞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그 말만 하면 이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계속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였던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던 그 돌이
그 건물의 모퉁이에서 가장 요긴한 머릿돌로 세워진 것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이 땅에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로 보낸 사람이 없음을 그들 앞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응전이에요. 이것이 빛의 응전이에요. 즉 빛은 빛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것으로 이미 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 어떠한 유혹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짓누르려고 할 때에 교회는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응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핍박은 핍박이고 진리는 진리라는 거죠. 위협은 위협이고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덮어둘 수가 없어요. 위협이 되었든지 회유가 되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속일 수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응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 속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문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만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마땅히 그들은 죽음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걸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 이 정체성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배우고 있는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소신껏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세상에 대한 빛의 응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의 도전들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혹시 다가오는 도전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부끄럽다고 예수 믿는 삶을 감추고 살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가오는 그 위력 앞에 그 세상을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힘을 규합하여서 그 힘과 힘으로 대항해서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빛은 그렇게 응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응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 자체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이미 그 삶 앞에서 이 세상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의 어떠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를 경험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빛이 가리워지고 때로는 그 빛을 드러내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욕망과 유혹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빛의 빛됨 자체를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이 세상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